10장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실 9장에서 이 10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훈련시키시는데,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예배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너희는 금과 은과 신상과 목석과 동상, 다시 말해서 이런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사인을 보고 어떤 징표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율법이 바로 너희는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면 무엇이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만나고 찬양 앞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통하고요, 사랑하면 여러분 공감되고요, 사랑하면 소통합니다. 근데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한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청년들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컬러링에 보면 다 통화 연결음이 한때는 공감하시네 찬양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제단을 쌓을 때에 흙으로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은 다 인위적인 제단입니다. 특히 몰렉신이라고 하는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여러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몰렉신자는요, 마치 모델들이 워킹하는 런웨이 같은 그런 제단이었어요. 그 런웨이 같은 제단 밑에 뭐가 있느냐? 불가마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장작을 막 떼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 10살도 안 된 어린애가 그 런웨이를 걸어가는데 밑에는 뭐예요? 엄청 뜨거운 열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다리가 녹고요, 몸에 불이 타고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저기 런웨이 끝에 뭐가 있냐면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황소 같은 그런 몰렉신의 형상인데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신들의 제단은 다 인위적인 제단이었어요. 근데 나는 인위적인 제단 만들지 마라. 흙으로 지우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배할 때 외형적인 모습,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아라.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배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단을 쌓을 때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왜냐, 제사장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이 치마 같은 것이 들려 올려지면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체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신들의 제사는 다 성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체가 드러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데 이걸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의 생활, 우리의 욕심으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배의 본질의 결론은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시게 하시는 끊임없는 작업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렇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예배의 5대 요소인데, 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나는 죽고 나는 감추고 내 안에 예수가 계속해서 사시는 역사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장에서 이제 예배의 자세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다음에 10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78페이지 여러분 같이 한번 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기다려주고 존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신대요. 어떤 걸 기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학에 거울자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 즉 부모나 스승 또는 목자, 직장의 상사,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자 이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면 내가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의 바램, 그렇잖아요. 사회의 시선, 주변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거울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피그말리온 효과.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고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냐?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별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별개의 존재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함께 살자.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식은 결혼식 같다고 그랬죠. 결혼식 하면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박삼미 권사님, 결혼식 하면 결혼식 하셨죠?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 언제까지 떨어져서 살래? 집에 바래다 주고 영화 보고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또 집에 가면 좀 잊어버렸다가 야, 우리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데이트할까?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을 확인했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제 뭐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식의 의미입니다. 결혼하자는 거죠. 우리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마음문 열고 나를 받아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고 먹고 싶고 함께 거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어떤 게 돼야 돼요? 성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장의 가장 중요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라는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신 것이고, 성막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과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에 대한 걸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는요, 역사의 흐름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는 제사장의 직무, 그렇죠? 성막의 구조, 언약궤, 지성소, 물두멍, 그렇죠? 제단을 쌓는 방법, 성막의 장벽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의 법까지. 그러니까 레위기서는요, 여러분, 율법이, 시내산에 알려준 율법을 더 자세하게 분리해서 카테고리별로 알려준 게 레위기예요. 자, 창세기는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이 죽이는 사건이 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시간 배열로 역사 순으로 가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역사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율법책이지. 신명기도 뭐예요?
이미 시내산에서 알려줬던 거를 40년 광야 생활 후에 시내산에서 직접 보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십계명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시간대로 또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간대로 갑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사실은 인구조사책인데 거기에 광야 40년의 훈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알려주셨느냐?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성막을 지어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번 카테고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해 함으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경험케 하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그래요. 여기서 저자가 뭐라고 썼느냐?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코드를 맞추는 것.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면 많은 것들을 수정합니다. 그전에는요,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것대로 많이 따라서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앓던 병을 자녀들이 앓는 경우가 많아. 왜일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식습관을,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으니까 옆에 식탁에서 어떻게? 그렇죠, 따라 먹은 거예요. 습관도 그렇고 사는 방법도 그렇고 물건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방법도 그렇고 부모에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야, 화장실은 이렇게 쓰자, 변기 뚜껑은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를 내지 말자, 치약은 중간부터 짜지 말고, 양말은 이렇게 개서 끝엔 이렇게 하자.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못 살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한두 개만 맞아도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맞아서 살아요. 한두 개 맞으니까 그거 가지고 희망이 보이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사는 거지. 100%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강동원 데려다 놓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장동건 데려다 놓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코드가 맞으니까 사는 거지.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싶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맞춰야지. 우리 한번 맞춰보자. 여러분, 이 코드를 맞추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기대, 코드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그 코드 맞추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율법과 성막이에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코드를 맞춰보자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 그 프로포즈가 바로 율법이고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사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옆 사람에게 외울 정도로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니까. 예. 그럼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거룩해지고 신실하지 않으면 너와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주님과 함께 살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것이 누구께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과 세겜과 여러분, 모든 땅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체험했거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를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가는 곳마다 뭐했냐? 제단을 쌓아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말씀과 예배로 거룩하고 신실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고, 이삭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다윗처럼 16년 동안 고생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 그대로 코드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 코드를 맞춰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오늘 우리가 알았어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식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밑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경영 구조입니다. 시스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저희가 거의 이 구원 경영이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P.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돼 있어요? 세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광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피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렇죠? 피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사망의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우리들은 누구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했으니까, 여러분 필기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주 핵심만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사건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음으로, 그렇죠? 예.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구원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이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사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인데 이 피 흘리심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은 뭐냐?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 여러분 지난번에 음경숙 성도님 세례 받았잖아요. 무엇입니까? 예, 과거의 내 삶을 다 씻어내고, 예, 여러분 지금은 침례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북부장로교회 가면 아시죠? 세무대학교 맞은편 북선교회 지나면 여러분 그 아트리움, SK 아트리움 가다 보면 오른쪽에 북부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인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기 이 말씀 재단 앞에 이만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큰 박스가 있어. 그 여러분 그 박스의 뚜껑을 딱 열면 거기가 뭔지 알아요? 욕조예요, 욕조. 예, 그걸 항상 놓더라고요. 안 치워.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온몸을 다 담급니다. 물을 다 채우고. 평상시에는 물을 넣고 비어 있지만은. 그래서 북부장로교회는 그걸로 유명해요. 예. 우리 김창국 장로님도 북부장로교회에서 오셨거든요. 벌써 30년 더 됐죠. 예, 거기는 이인기 목사님은 우리 좀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침례교 아닙니까? 침례를 한다고 그래서. 그 뭐예요? 물에 담기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다시 꺼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은 죽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안 됐어. 아직도 노예의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죄의 자녀였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메뚜기 태양신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런 옛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씻어내라 이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삶은 다 씻어내고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세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뭐냐? 물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세례.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의 길 가운데 이 세례는 어떤 사건이냐? 지금도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은 이 세례의 과정은 뭐냐? 여러분, 물세례 또는 더불어서 뭐예요? 불세례. 이 세례의 사건은 뭐냐? 그렇죠. 죄사함이 있었으면 이제 뭐예요?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요. 거듭남의 사건. 거기 친절하게 밑에랑 위에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필기하게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거듭남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칭의와 중생이죠. 이 세례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born again, 여러분 다시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 끝났냐? 아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과정에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
세례의 부분이 없잖아요. 거듭남의 부분이 없으면 꼭 거듭남의 체험을 주님이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꼭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도 들고요, 고난도 오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오고요, 큰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일고, 어려운 이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 꼭 보내시는 거야. 성경의 인물 가운데 광야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모세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실수를 벌였습니까?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여러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런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에게 꼭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는 뭐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바로 광야는, 그렇죠, 영적 생활훈련이다. 생활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먹고 자고 입고, 그죠? 예, 사는 거, 씻고. 자, 광야훈련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수르광야의 뭐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쓴물에 뭐를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에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면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예, 고통스러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십자가를 붙잡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붙잡아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운 일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으세요. 예, 세상에 다 방법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요, 신광야에 갔더니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주스러 나가야 돼요. 새벽 5시에. 다시 무엇입니까? 만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랬죠. 매일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뭐냐? 매일 말씀 먹고 매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먹는 것,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언제 먹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점심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신윤만 장로님이 맛있는 거 대접해 주셔서. 근데 보니까 지금 배고파요. 예,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예배 전에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근데 이걸 인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겠어. 여러분, 먹는 건요, 한 번 30일치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1년 가겠다. 천만의 말씀. 3일이면 다 쏟아져, 은혜. 기도원 가서 방언받고 입신하고 별거 다 해도요, 이틀이면 은혜 다 쏟아. 그쵸? 지금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공감에 끄떡끄떡 하시는 거 맞아. 밥 한 번 먹으면요, 그거 가지고 30일 버팁니까? 천만의 말씀. 밥은 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르비딤에 가서 뭐예요?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셨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말렉 전투를 치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이게 무슨 훈련?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광야에 들어가 영적 훈련을 받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 광야에 있어요. 날마다 영적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도 영적 생활이고 영적 훈련이에요. 이 성경 공부도 영적 훈련입니다. 근데 뭐 하느냐? 기도 훈련하는 거지. 누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딱 3가지예요. 예배, 말씀, 기도.
옛날 부흥 강사님들 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게 뭐냐 하면 예배,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 이거 잘하면 승리하고요, 이거 못하면 날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일꾼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시내 광야에 와서 뭐 했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잖아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예, 혼자 하면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져요. 다윗이 16년 동안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녔어요? 아니죠. 예.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족보도 나오지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명단이 쫙 나오는데, 예,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구, 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 그죠? 예,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누구,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에서는 누구. 다윗이 혼자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그는 그 어려운 광야 훈련을 누구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든든해요? 든든하긴 개뿔 뭐가 든든하냐. 예, 상처나 주고, 예, 쓴소리나 하지. 예,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홀로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예,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고. 이것이 바로 신의 광야가 주는 바로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신의 산,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옵니다. 자, 신의 산은 뭘까요? 그렇죠. 광야는요, 생활훈련이라고 한다면 신의 산은요, 말씀훈련. 왜? 여기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19장에서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대. 이제 우리가 사랑을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예,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이게 맞아야 살지. 이거 안 맞으면 아유 못 살아. 우리 이혼해. 헤어져. 근데 코드를 맞추는 건데 이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따라합시다. 예배훈련. 필기하시냐고 정신이 없으셔서. 성막은요, 예배훈련이에요. 이제 성막에는 아직 안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강해를 제가 6년 전에 했었는데, 레위기 강해 때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또 할게요 나중에. 예. 그런데 이미 했지만 기억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또 할게요. 예. 성경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해도 되고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절대 질리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해왔는데도 여러분, 성경의 신비는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밝혀지고 있고 또 지금도 밝혀져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배 훈련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내산과, 자, 광야와 시내산과 성막은 뭐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뭐예요? 그렇죠.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시내산에서 이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 신앙 영적 훈련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예, 너희가 거룩해야
함께 코드가 맞아서 살 수 있다는 거지.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이 뭐냐? 이 성화의 삶의 핵심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바로 그래요. 거룩하고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뭐예요? 예수는 누가 되시고? 신랑 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뭐예요? 백성이야.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에는 군림하고 명령하고 막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왕인 거지.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코드가 맞아야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코드가 맞아야 돼?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 아멘입니까? 네. 이 신부가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그냥 너저분하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마약이나 하고 술에 찌들었는데 같이 살아요? 못 살아? 더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때에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최종의 단계는 뭐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마지막 여정은 뭐예요? 그래요. 거룩하고 신실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또는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을 쫙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뒤에서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의 단계를 가면서 여기서 교리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교가 생기고, 여기서 침례교가 생기고, 여기서 성결교가 생기고, 여기까지는 모든 개신교의 교리가 다 똑같아. 아멘입니까? 예. 성화의 삶 이후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와 감리교는 물질관이 달라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이 뒤에의 교리들이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만 비춰볼 때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금방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알았죠? 모르시는 분들 질문 다 알았어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훈련,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여러분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거기 나와 있죠?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게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 십자가의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죠. 집이 없으면 거하시고 싶어도 거해질 수 있어요? 거하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집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1번,
우리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집이 중요하듯 하나님께도 거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디에 건축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 1번에 보니까 말씀 계속 보여줘. 이렇게 자꾸 뭘 끊어. 46절에 보니까 45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한다고요? 거하신대. 거하는 게 뭐예요? 그죠? stay,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하며. 우리가 이렇게 거하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을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다음,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어디에서? 그렇죠. 이게 진짜 주님의 진짜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했다, 어린 양의 피로 했다, 쫙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이들을 출애굽시킨,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이 46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왜 이 출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스토리를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내 맘대로 살 때 이 믿는 자, 크리스찬이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셨어.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조원교회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됐어. 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려고. 아멘입니까? 한 가지에 한 가지. 자, 여기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1번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저 아파트 좋겠다.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광교에 조명도 예쁘고, 그다음에 경치도 좋고, 야 저기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자이가 좋대더라. 블루밍이 좋대더라. 여기 또 여기 뭐지? 더샵? 포스코 더샵이 좋다더라. 주공 아파트가 좋다더라.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해. 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살고 싶어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아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저 자이예요. 좀 살고 싶으시죠? 저희는요 역세권에 있고요. 지하철 서울 가는 버스가 수백 대가 오고요. 옆에 호반이 있고요. 여러분 4km짜리 만석공원 조깅 코스가 있고요. 벚꽃이 흩날리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제 아파트는 자이 아파트예요. 빨리 오세요. 야, 자이로 들어갈까? 블루밍으로 들어갈까? 또 뭐야 또? 푸르지오로 들어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 얼마나 저거 살고 싶어. 나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집이 있는데 왜 나만 집이 없지? 나도 저기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원서가 네 안에 살고 싶어 내가. 근데 왜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안 만들어 놓니? 거룩하고 신실하고 말씀으로 내가 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 좀 만들어 봐라.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명품 아파트, 명품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 다음 한번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구조는 땅에 세운 하늘 보좌의 모습이요 내 안에서 만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거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성막을 주신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성막을 주신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문자대로만 하니까 그냥 그 성막만이 중요한 거야. 성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막은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돼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라고. 봐라, 성막을 이렇게 졌으니까 너의 인생, 내 육신, 내 삶이 이렇게 성막 닮아야 돼. 모델하우스 몰라요?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 다 가봤으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TV에서 나오잖아요. 모델하우스 보세요. 예.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은요, 와, 여기는 싱크대는 여기 있고, 그쵸? 화장실은 몇 개가 있고, 야, 화장실이 2개야? 방이 3개야? 여기는 아예 애초부터 베란다 안 만들고 베란다를 확장했대. 야, 여기 넓어. 실평수가 27평이야 36평이야 성막은요, 여러분, 성막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성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여러분 신명기를 강해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물두멍이를 여기다가 놓고 제단은 이렇게 쌓고, 그죠? 층계는 만들지 말고,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또 하고 싶어. 제가 6, 7년 전에 했던 레위기 신명기 강해, 내가 참 부족했구나.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때랑은 이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거냐? 자, 2번, 이 성막의 건축의 설계자는 누구냐? 25장 4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그냥 스크린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본,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그렇죠,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2번 시내산에서 여러분 본 그대로, 예전에 출애굽기 강해만 따로 했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느냐? 우리는 한 번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모세는 7번 올라갔어요. 7번. 그래서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판 2개를 갖고 오죠. 첫 십계명인데, 갖고 내려왔더니 아론이 다른 사람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십계명을 다 내던져 버려요. 그 처음 받아온 하나님이 다 번개로 쫙 쓰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쫙 주님이 번개로 쫙 해가지고 만든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시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성막을 보고 오기도 하고, 그죠? 예. 총 모세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7번 올라갔어요. 7번. 그걸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다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도를 우리에게,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5절에 보니까 없죠? 준비 안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내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깊은 체험 가운데에 성막을 뭐를 본따서 했다? 하늘 보좌를 본따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는요, 어느 거를 본딴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에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고 하늘 보좌를 그대로 땅에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시키신 것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뭐로? 여러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훈련도 시키신 것이고, 뭐예요? 그렇죠, 시내산에 말씀 훈련도 시키신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예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본격적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다 성소, 뜰 뭐 다 하면서 예배 훈련을 시키시는 거. 왜 하시는 거냐? 결국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주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3번, 누가 짓습니까? 25장 8절 9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 져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울고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짓는 건 누가 져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는 설계해주면 너희들은 그걸 따라서 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죠?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여러분 물세례 불세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광야에 훈련시키셨어요. 자, 왜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의 거처로, 주의 처소로 여러분 날마다 지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은 1대1 개인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1대1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자녀가 누릴 수 있어. 2대 3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1대1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옆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조력해주고 동역해주고 이끌어줄 수는 있어도 결국 구원은 어떤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가족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복은 구원의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내가 지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마지막 선포합시다.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지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지어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